자, 창세기 1장 27절. 네, 아니요.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러분 2주 전에 서울에서 여자 청년 3명이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다 본교 예배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자매가 여성의 지위, 여자의 지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은 일이 있어서 좀 더 연구할 마음이 있었는데 청년들의 고민으로 인해서 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주 화요일에 바로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던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시급하겠다 하는 생각에 지난주부터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여자를 위한 설교. 지난주는 이거 시리즈로 계속 할까 고민돼서 0으로 했는데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기로 확정해서 1로 했고요. 혹시 다음 주는 3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 1로 하고 해가지고 또 마침 원래 그 지난주 진도였던 요한복음 강해 설교 본문에는 이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여자여 보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나이까. 어머니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현장에서 만난 여러 여성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18해 동안 이렇게 아픈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다음에 가늠하다 잡힌 소녀에게도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에게는 이거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호칭이 아주 본질적인 부름으로 들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엄마도 여자입니다. 자, 엄마도 여자입니다. 아시겠죠? 자녀가 병든 엄마도 여자입니다. 병든 여환자도 여자입니다.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여자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소녀도 여자입니다. 여제자도 여자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그들을 여자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떠오르는데요. 마가복음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는 뭘로 봐요? 남자로 봐요. 네. 자, 권사님은 뭘로 봐요? 예수님 눈에? 여자예요. 20대 여자가 더 여자 같고 뭐 40대 여자는 덜 여자 같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 예수님이 보실 때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는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여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여자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미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의 삶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 충만히 살았습니다. 네, 여자라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천국에서도 여자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 형상대로 충만히 살 때 한 남자의 삶이, 한 여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자의 관계적 여성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여자를 뭐라고 됐어요? 여자가 원문으로 보여? 네케바예요. 이 네케바가 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 이렇게 레리 크랩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그 주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여자예요. 여기서 생략할 수 있지만 가장 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생략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여자는 초대하고 양육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예로 지난주에 누구 두 사람을 들었죠? 자, 생각나서 두 여자를 들었죠? 아자로 시작하는 아비가일.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초대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오해.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충만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오해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한 여자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저 여러분이 공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뭐냐면 여자의 신분에 대한 오해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부수적이거나 심지어 열등한 존재라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오늘 본문, 오늘 우리의 본문만 묵상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동등하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 넘버 3고 그래요? 아니죠.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 신분의 차이가 있게 만드셨을까요? 동등하게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동등하게 만드시죠.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분이신가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코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창세기 2장 20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두 단어로 된 거예요. 이 돕는이란 말,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돕는이란 말은 원문에서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헬퍼란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발음 여기서 중요하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셀. 약간 유성음이긴 해요. 에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냥 우리나라 유성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셀.
에셀 또는 에셀 이건데 여러분 에셀 익혀놓으세요.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에셀은 언제 쓰이냐면요. 윗사람을 섬기는 아랫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셀하면 낮은 사람 그렇게 쓰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킬 때 쓰였을까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제가 네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엘리.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하신데. 엘리 에셀이에요. 엘리 에셀이란 말이 뭐냐? 보여주세요. 이런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구약의 우리 족장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신랑 고백을 담았는데 엘리 에셀의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 담긴 이 모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에셀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에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시편 33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이 이제 우리란 말 썼지만 자기의 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에셀이시다. 나의 에셀이시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을 에셀이라고 불렀다면 남자의 에셀로 창조된 여자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존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따르면 돕는다는 것도 뭐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예요. 여자가 남자를 도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돕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먼저 지어졌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방식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서로 돕는 것일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 충만히 살 수 있도록 여자가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히 살 수 있도록 남자 여자를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자가 여자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맞는. 자, 제가 맞는이라고 했는데 말씀 보여주세요. 자, 원래는 배필이라고 써있죠. 우리 번역에.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원문에서는 배필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구예요. 케네도그. 이 케네도란 말이 뭐냐면 뭐뭇에 맞는 어떤 상대에 적합한.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누군가의 곁에 동반자로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이런 뜻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누군가의 곁에 동반자로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자, 이 표현에서 아랫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에게 맞는 존재란 말은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개념과 더 잘 어울립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맞는 적합한 에셀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자는 결코 남자에 비해서 부수적이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와 동등하며 남자와 서로 돕는 동반자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도 실천하시고 남자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오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자의 복종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비성경적인 결정에도 맹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오해예요. 네.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해도 비성경적인 결정을 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오해예요. 이러한 오해는 상당 부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그래서 복종이란 말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아마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순종이란
순종이라고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논의에서는 어떤 선입견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복종이 아주 그냥 폭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입견도 제거하기 위해서 복종이라는 이 번역어 대신에 그냥 원문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이 원문의 뜻이 뭔지 저랑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히포타소. 자,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작. 히포타소. 자, 3번 해야 돼요. 히포타소. 히포타소. 이거 외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계속 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타동사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에 따르게 하다.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을 그냥 따르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쨌든 뭐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 또는 자기 자신을 준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히포타소. 자, 그러면 이 히포타소의 목적이 뭘까요? 히포타스는 아까 그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문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히포타스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서로 주고받으시는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서로 초대하고 서로 다가가세요. 우리도 그렇게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초대하고 서로 다가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서로 주고 받고 교감이 있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히포타소라는 거예요. 히포타소 함으로써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뭐하라? 다시 해볼게요. 피차 뭐하라? 자, 아니 히포타스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말을 바로 번역해서 쓰면 여러분이 뭔가 메인다니까요. 그 말에 서로 히포타스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형이에요. 히포타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강론들이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강론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 가장 위에 있는 계명이 뭐냐면 21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히포타스 하라. 그건 사실 생략된 말입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왜 그래도 돼요? 21절에 있으니까. 피차 히포타스 하라 해놓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뭐 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히포타스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이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서로 히포타스 하는 거예요. 서로 히포타스. 여러분 아시겠죠?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호관계의 대원칙으로 서로 히포타스 하라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히포타스 하라. 일방적으로 아내만 남편에게 히포타스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내만 남편에게 히포타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뭐하라? 히포타스 하라. 이것이 성경의 더 총론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에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 익어야 돼요. 자, 뭐 하라고요? 히포타스 하라고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있습니까? 자,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스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스하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스하는 거예요. 남자의 남자됨이 여자의 여자됨과 다르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히포타스하는 방식과 여자가 남자에게 히포타스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히포타스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히포타스하라 하는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일 때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
때는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순결하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자를 남자로서 충만하게 살게 해주고 여자를 여자로서 충만하게 살게 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히포타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갈 건데, 이 히포타소에 ABC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A는 뭐냐? 히포타소의 의미예요. 이건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 시대적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행군하는 박자에 맞춰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 여러분 자매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군인들이 갈 때 일렬 정도로 갈 때 어떻게 가요? 앞에 가고 뒤에 사람이 가는데 그냥 발 맞춰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시간 많이 지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동두천에서 공복무를 했는데 부대 딱 입소하니까 제 바로 위 이등병 선임이 저를 이제 그 게이트에서 부대까지 막사까지 이렇게 인솔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구령에 맞춰 가 하면서 막 이렇게 사자성어로 막 하더라고요. 네. 유상종 유상종 하면서 뭐 이심전심 웃어 이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재밌는 사자성어로 막 이렇게 발맞춰 가도록 그렇게 인솔해 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히포타소가 그런 거예요. 발맞춰 가는 거예요. 함께 발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히포타소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질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질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인호 이사님이 막 이제 지휘하는데 병장하고 상병이 막 가는데 서인호 이사님의 구령에 맞추지 않고 병장 자기가 막 구령 만들어가지고 엄한 산으로 가요. 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상병이 병장 구령에 맞춰야 돼요? 상사 구령에 맞춰야 돼요? 상사 구령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이 병장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따르라. 제가 해석할 때 이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기세요. 예. 오늘 그 골로새 3장 18절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 히포타스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령에 따라 맞춰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따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가되 무질서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정렬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뒤에 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는 남편이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분별하며 히포타소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히포타소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사레에게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야, 여기 우리가 부부인 것을 숨기자고. 그리고 남매로 거짓말하자고. 남매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결정은 사라가 그대로 따랐어요. 이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르게 히포타소한 것입니까? 바르게 히포타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극단적인 상황인데 아주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따르라고 해요. 제가 그 예를 안 들겠어요. 괜히 거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아주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럼 여자가 그대로 따르는 게 히포타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남자들이 대답해 줘야 돼요. 기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에 생각 없이 따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 하나님의 구령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는 끔찍한 파국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구령을 놓치는 비성경적인 결정을 할 때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히포타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히포타소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성격적인 결정을 할 때는 참 아내가 기뻐요. 따르면 돼요. 아, 잘하신다고. 내 뜻이 그거였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면 돼요. 그러나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히포타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과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서 남편에게 히포타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비성격적인 결정을 할 때는 노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좀 더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라고 해야 돼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과 존중의 태도로.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여러분 남자가 비성격적을 할 때 여자가 아내가 야 이 모지라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남자 마음이 이게 그럼 이 모질이란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거 상당히 모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러분 단장이 순종을 말해요. 히포타소를 말하는데 그 문맥상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이미 여자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여보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근데 계속 뗐으면 그러면 눈빛을 지그시 보면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히포타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히포타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포타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수감과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과 지혜로운 표현력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히포타소의 방식이에요. 옳은 결정할 때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비성경적인 결정을 할 때는 여보 또 왜 이래? 우리 정신 차리자. 뒤에 건 좀 취소하겠습니다. 온유하게 평안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선한 길로 이렇게 유도를 초대를 해줘야 돼요. 여자는 뭐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초대하는 존재라고 했죠.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히포타소의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히포타소의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그 모델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서 이게 순종도 뭐예요? 자, 순종도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뭐예요? 히포타소. 이상한 막 꼬부랑 글씨 나오면 히포타소예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히포타소예요. 근데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이와 같이. 근데 그 앞에 뭐가 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에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 뒤에 거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시작. 이와 같이가 뭡니까?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에 히포타소하는 동시에 교회의 필요에 히포타소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여러분 제가 묵상한 결과 히포타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가장 고갱이가 뭐가 있냐면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드렸어요. 죽기까지, 목숨까지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교회에게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히포타소 하신 것이고, 그 히포타소가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히포타소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은 필요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히포타소예요. 사도 베드로는 불신자 남편과 사는 아내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예수님을 히포타소의 모델로 삼으라. 삼으라. 불신자 남편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남편에게 히포타소하는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대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과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남편에게 히포타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남편이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날 이렇게 대하시겠다, 아내를 보니까 그러시겠다, 이걸 경험해서 그가 결국에는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의 필요에 히포타소 하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결정에 히포타소 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소하고,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걸림돌을 치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어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맞고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된 존귀한 뭐예요? 이응시옷, 히포타소 아니에요. 자, 뭐예요? 에셀이에요. 오늘 두 가지 외우면 돼요. 알겠죠? 히브리어 하나, 히브리어 에셀, 헬라어 히포타소. 자, 다시 해볼게요. 여자는 남자에게 맞고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된 존귀한 에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내만 남편에게 히포타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히포타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소하고,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소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남편이 나의 결정에 히포타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네, 아마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소하고,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소하는 거예요. 이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무분별한 생각 없는 반사적인 맹종은 결코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갈 수 있도록 때로는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과 존중의 태도로 더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 히포타소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최종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에게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자요 시작. 남자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에셀, 서로 돕는 자인 여자를 귀히 여기라. 남편들이여, 아내가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히포타소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라.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남자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입을 잘 살펴보세요. 아멘 하는지. 자, 남자여, 하나님이 주신 에셀, 서로 돕는 자인 여자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남자 있나요? 네. 자, 두 번째, 남편들이여, 아내가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히포타소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자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서로 돕는 자여, 남편의 에셀로서 창조된 여자의 존귀함을 기억하라.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온유한 심령과 존중의 태도로 남편에게 지혜롭게 히포타소하라. 1번은 일반적인 남자 여자 관계고요. 2번은 부부 관계에 적용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약간 확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부부 관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저 여자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여자여 서로 돕는 자여 남자의 에셀로서 창조된 여자의 존귀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온유한 심령과 존중의 태도로 남편에게 지혜롭게 히포타스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미사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좀 새롭게 들은 내용일 수 있어요. 또 처음 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몇 주 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도대체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쩌면 이 부분을 많이 못 배웠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각 개인이 지정의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주고 받으시고 서로 초대하고 다가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가 남자로서 충만히 살고 여자가 여자로서 충만히 살고. 근데 지금은 너무 남자됨의 여성성에 대해 왜곡된 개념이 그냥 TV와 신문과 인터넷에서 가득 차고 넘치고 있어요. 남자다운 남자는 헬스클럽에서 만날 수 있고 여자다운 여자도 뭐 헬스클럽에서 만날 수 있고 너무나 잘못된.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창조한 내 형상대로 창조한 여자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오해, 혹시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던 오해라면 오늘 완전히 깨지고 정말 여자가 나의 에셀인 것, 내가 에셀이란 사실 우리 각자가 기억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히포타스 하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깊이 관계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이 하나,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충만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히포타스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착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성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남자로 살게 하시고 정말 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지어주신 너무나 존귀한 에셀 여자를 정말 동등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시고 서로 돕는 자로 서로 존중하며 아름답게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방식을, 여자와 남자가 그 관계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담고 따르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자를 낮은 존재로 봤다면 그런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자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히포타스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히포타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히포타스 하시고 하나님께 히포타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서로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 앞에서 아내가 온전한 여자가 되고 그 아내 앞에서 남편이 온전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히 사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진리가, 오늘의 이 교리가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혁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아버지 옥토밭과 같은 심령에 부려지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남자에게 에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자를 이 땅에 에셀이라는 존재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히포타스화라 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히포타스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충만히 사는 남자 여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남자로 부르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충만한 남자로 살았다고,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정말 충만한 여자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온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부부의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득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11조를 주님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또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 관계적, 또한 물질적 복을 성도에게 부어 내려주시고 그 무엇보다 정말로 풍성한 남자의 삶, 정말로 풍성한 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더 거룩해져서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에셀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